할렐루야. 지난달 3월달 주일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근데 오늘도 말씀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하는 소망에 관한 말씀 오늘 또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도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그건 우리가 바랄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고 그건 죽은 소망이다 그래요. 죽어 있는 소망.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다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에 관해서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물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피조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 모든 것이 고통하고 신음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한다. 고통한다. 그러나 그것이 7장 끝까지 고통하고 신음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양자될 거 우리 몸의 구속의 그날까지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런 맥으로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왜 신음하고 고통하는지를 여러분이 이거 좀 잘 깨닫고 먼저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산에 가서 산 볼 때, 나무를 볼 때, 꽃을 볼 때 신음하는 것 같지 않죠.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바위가 있는데 신음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음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그것이 뭐냐 하는 걸 제대로 깨달으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같은 그런 영적인 자들은 안다고 합니다. 피조물에서 신음하는 것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그것을 전부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0절에 주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걸 위임받은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옛뱀인 마귀가 아담을 속였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그 아담이 진자예요. 마귀 종이 됐어요. 이긴 자가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던 모든 피조물 창조물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긴 자의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마귀가 온 피조물을 이제 아담 대신 다스리는 자고 이 피조물 온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창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임금이 돼서 다스리는 데에 거기에 굴복하게 하니까 그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잖아요. 피조물이 원치 않는 데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죠? 이와 같은 것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도 속으로 신음하고 그 피조물과 같이 함께 고통한다 그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라는 것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다는 것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것으로 120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자들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속으로 피조물과 같이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에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다스리는 그 임금이 누구야? 마귀잖아요. 그 마귀와 충돌되죠. 성령과 마귀는 충돌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편이죠. 반대적이에요. 충돌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성령의 천명을 가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죠. 성령에 의하여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늘 이제 충돌되는 거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에 의해서 이기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당연히 우리는 신음하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이제 죽임당하는 순교까지도 결국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고통을 한다고 합니다. 피조물과 함께. 그런데 이와 같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하여 그 받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양자될 것, 즉 우리 몸의 구속이 되는 날까지다. 그러니까 양자되는 때는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고통하는 것이. 몸의 구속이 되는 때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되는 것은 몸의 구속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될 것, 즉 몸의 구속을 받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전에는 신음을 하고 고난을 겪을 수뿐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 잘못된 그 말씀의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많아요. 근데 요 앞에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세상의 양자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양자잖아요. 그런 양자가 아니라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성령이란 말이죠. 양자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자가. 입양해서 이렇게 세상 개념으로 양자 개념이 아니고 15절이에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양자되는 것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양자되는 입양,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는 그런 양자가 아니고 휘오데시아라고 그러죠. 원문 휘오데시아는 아들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건 뭐냐면 몸의 구속을 받게 되면, 몸의 구원이 되는 것은 그걸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혈육의 몸으로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구속이 되면은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이 혈육의 몸이 아닌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죠.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혈육의 몸을 하늘에서 살 수가 없죠. 영체가 돼서 영체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그 부활체가 되는 그날이
부활한 몸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속에 아들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아들이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과 같이 되는 겁니다. 즉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때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있어서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그것을 전부 물려준다. 상속. 부활체로서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때가 이게 휴오데시아. 아들이 되는 거다. 아들로서 누리며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은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되고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어짐이 당연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그날이 있는 거. 무작정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히오데시아 되는 그날, 아들이 되는 그날, 우리가 우리 몸에 구속이 되어 부활하여 신령체로서 이제 변화되는 그날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스럽고 그날 기다리게 되지 않느냐 그죠? 예. 비록 지금은 고통하고 있지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능히 그 소망의 인내로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히오데시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 히오데시아 아들이 비로소 되는 아들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과거에 마귀가 역사하고 대적하고 하는 데서 그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하여 그토록 싸우면서 그 고난받고 신음하며 애통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통과 신음은 다시는 없는 거죠. 히오데시아가 되면은 몸의 구속이 되면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 혈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것이 다시는 없다고 합니다. 히오데시아 되면은 아들이 되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이는 우리가 소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그 소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 속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사망에서를 벗어나게 해서 사망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산자로 살게 하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본문 지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고백을 하듯이 쉬운 일인데,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찌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이다. 이 산소망으로 베드로가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 이것이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제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니까 베드로만 소망으로 그가 거듭나고 그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계시하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의 죽은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아나게네사스예요. 그 거듭나게 됐다는 걸 아나게네사스라고 원문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거듭났다, 아나게네사스, 이것은 다시 새롭게 났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비가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아들답게 사는 새로운 생활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해서 새로운 베드로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새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아나게네사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베드로를 아나게네사스,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새 출발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산소망으로 베드로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소망으로 베드로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아 세움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계속 그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랐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 부인했지, 예수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베드로는 자기 육체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됐던 베드로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 육신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벌벌 떨고, 예? 또 육신의 그 생각과 이성과 자기 신념, 자기 뜻, 자기 인본적 방법으로 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준 거예요,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순교하게 된다. 예수로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순교하게 된다. 이걸 분명히 사명을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됐죠. 그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아주 새록새록 자기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천심전력 말씀에 의하여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순교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산소마음으로 확 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새롭게 탄생, 아나케네사스가 된, 거듭나게 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뒤에서 쭉 나오잖아요. 10장까지. 바뀌어진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를 증거를 아주 뜨겁게 하죠. 담대하게. 막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에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막 증거하잖아요. 바뀌어진 거죠. 종전에 부인했었는데, 그죠?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회로, 이게 큰 교회로 세우는데 주역을 했잖아요. 주된 역할을 했죠. 엄청나게, 주님이 사명 주고, 주님께서 순교케 한다는 것, 순교자의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가 물불을 가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이제 세워서 목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새벽까지 콩콩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잠이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그죠? 이제 육신적인 생명은 초월된 거예요, 이제. 그 콩콩 잠을 아주 편안히 자잖아요. 순교의 신앙으로. 그때 이제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그 옆구를 쳐서 깨워가지고 옥에서 나오게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서 일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일했던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옮긴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방 땅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나타난 바대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폰도 갑바도 비두냐 이 지방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순교 신앙을 올리는 걸 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자로 세우는 거죠, 믿음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순교자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마치잖아요, 베드로가. 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소망대로, 그 사명과 소망대로 그것만을 전심전력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침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산소망에 의하여 베드로가 구원받았다. 아나게네사스다 그래요. 예?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죠. 새롭게 태어난 삶을 새롭게 사는 거죠. 예? Again his life. 다시 다른 생활이죠. 알겠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본문 24절에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을 해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 새 사람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하늘나라 위에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사는 거예요.
하늘날 산성을 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그 산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종전에 세상에 속해서 살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벗어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잖아요. 바뀌어진 거죠. 이게 산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이 어려운 생활이 되더라도 그것을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 이기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산소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2차 단계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2차적으로 제2의 단계가 산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고 그다음에 산소망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산자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산자죠. 산자인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면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소망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면 말이죠. 예? 이 소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살아있으니까 자라나죠. 자라나고 영걸어요. 알차게 되고 또 막 온전하게 됩니다. 소망이 막 이렇게 자꾸 자라나고 막 소망이 아주 속이 꽉꽉 차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좋은 면으로 소망이 자꾸 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 소망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망을 희미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망이 자꾸 더 이제 자라나고 커지고 온전해지고 속이 알차고 견고해지잖아요. 명확해지잖아요. 확실히 손으로 딱 만진 바 아주 본 바 만진 바 직접 내가 가진 바가 같이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산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 산소망에 의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다. 하늘 속한 자다. 그 영생에, 하늘 영생에 이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몸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것이 아나케네사스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태어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겟나와 아누텐으로 아주 그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영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산성으로 구원받은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나케네사스라고 한 것은 그 겟나와 아누텐이라는 영이 하늘에서 오게 된 걸 깨닫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산성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산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24절 후반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래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제 24절에 보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다 같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산소망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둔 기업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믿고 그것으로 소망하고 사는 것이 산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우리의 참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게 산소망이란 말이죠. 이게 참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소망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소망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하늘나라에 참된 우리의 영생의 기업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소망, 보는 것이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보이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그 실현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그 복귀되어지면 이제 보이는 소망이다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소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면 보이는 소망도 참되겠죠. 근데 이 세상이 임시적이에요.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모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은 다 떠나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시한부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사라지고 멸망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소망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게 아니죠. 이건 죽은 소망이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도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봤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마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육신의 정이고 안목의 정이고 이생의 자랑에 불과하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건 마귀에 속한 것이니 절대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소망으로 갖는 자는 헛될 뿐이다. 보이는 소망은 헛될 뿐이다. 사라져버리면 안다. 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개념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망할 것을 붙잡고 마귀에 속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건 다 헛된 것이다. 물거품이다. 그래요. 절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보이는 소망은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결코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는 소망은 이제 세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것이죠. 육신, 육체, 내 육체의 몸에 좋은 것, 내 육신에 행복한 것,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면은 이것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육신이 영생하나요?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나요? 육신은 언젠가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제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는 자가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훨씬 낫다. 너희는 그냥 막 좋다고 웃고 막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자가 더 복되다. 슬퍼 좀 해라. 모든 사람이 초상집에 가면 너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너도 알게 되기 때문에 잔치집을 가지 말고 혼인집을 가지 말고 초상집으로 가라 그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져 버릴 육체를 위하여 뭔가 소망을 두고 육체가 좋은 거, 육체에 행복되게 되는 것을 위하여 계속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것은 헛된 것이다. 죽은 소망이고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25절.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제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소망에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될 거죠. 보지 못하는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보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 참된 거다. 하늘나라에 내가 누릴 영생의 기업.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줄 영광,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성령의 천년만들을 가진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귀와 세상과 충돌되잖아요. 거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때 고난이 따르죠. 근데 그때 고난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직해 두신 기업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고, 내게 받게 하려고 그에 따른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지금 지금 본문 전에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에서 받고 실망하고 고통하고 이제 결국은 죽임당하는 순교까지 하게 하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 그것이 내게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삼는다면은 이제는 이제 뭐만 남느냐? 뭐만 남겠어요?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만 남았어요.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인내는 그냥 내가 그냥 참는 것은 안 되죠. 자기가 참으면 여기까지 올라다가 확 그게 폭발해서 넘어집니다. 소망이
나를 인내케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믿음은 그 역사, 능력으로 역사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표적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말로 사랑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고 뭐 이렇게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근데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은 이렇게 산성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다 이제 증거가 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다. 그리고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산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하여 살게 하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인생이 확 바뀌게 한다.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새롭게 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아나게네사스가 되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오직 그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기까지 몸의 구속인 부활의 그날까지 계속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며 그날을 기다리자.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깨닫고 믿어지죠? 이 말씀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산 소망, 참된 소망으로 갖게 하시고 이제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는 것, 양자 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제 소망을 가진 것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소망, 참되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이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메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